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강의에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주제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를 택하여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그 사명, 무너진 사명을 다시금 세우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인간이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왕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적인 그런 계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죄의 확산을 늦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닌, 벌을 위한 벌이 아닌, 심판이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심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신할 땅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그 탑이 하늘 꼭대기에 하늘에 닿도록 하고자 하는 작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은 계획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그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이야기와 줄거리, 어휘, 주제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인간이,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신들이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서,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두고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동방으로 옮김으로써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등을 이제는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에덴 반대편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물리적으로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역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리 역시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말씀으로 함께 해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이 수요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것이며, 주일날 할 수 있다면은 교회로 나오시고, 할 수 없다면은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예배하며, 그 시간에 어디로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상의합니까? 노아와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와 후손들에게 그 주신 임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 버리고 서로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들과 상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놓고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도시를 건축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거창하게 자신의 이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명령과 반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누구와 약속하십니까? 이제 다음에 함께할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영광이 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손들에게 하신 명령을 이제는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함께 모였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동쪽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해돋이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는 우리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우쭐대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에 그 충만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서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점 멀어져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가운데에 그 이름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든 물리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또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전파되어지도록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탑 이 사건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과 점점점 반대되는 삶을 사는 등을 돌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왔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아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지금도 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보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와 보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심히도 우려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더 빨리 확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탑의 건축을 단순히 멈추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탑을 무너뜨리거나 건축자들을 번개로 치거나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이 심해지는 것을 저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며 그 자비의 징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추방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징표를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벨을 죽인 죄를 물으시며 그를 그곳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유리방랑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자비의 징표로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홍수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비의 징표로 또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았죠. 죄는 남았고 그 흔적이 남았고 다만 에덴이 조금 회복되는 흔적만 보였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을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 더 늦췄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어에 혼잡하게 하심은 바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언어가 계속해서 통일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더 크고 더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늦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의 확산을 조금씩 늦추시고 저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의 그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우리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일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바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서 그 모든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실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심판 속의 자비는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아들의 십자가에 온전히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아들의 십자가에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또한 함께 쏟아 부어 주셔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은 수천 년이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사건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예표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죄의 확산을 늦추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 우리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껏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 이 악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쉼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때로는 내가 혹 하나님을 떠났던 일들이 있다면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